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마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거죠. 부자일수록 어떻게 보면 감사가 더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은 무지입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수기를 쓴 것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 15년 동안 계속 식물인가를 했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15년 동안 계속 수발을 해요. 매일같이 식물인가니까 눈만 떠있대. 눈은 말똥말똥 떠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이 없어요. 네. 대소변 다 발아줘야죠. 네? 숟가락으로 미음도 다, 물도 다 떠줘야 돼. 목욕시켜야죠. 한 5년 동안은 그래도 할만하더래요. 그냥 멋모르고 정신없이 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쳐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고 막 괴롭고 짜증나고. 그래도 그분 이야기요. 그래도 딱 한 번만 입을 딱 열고 여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참 고맙소.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생을 해도 재밌게 할 수 있겠다.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없이 아무리 수발을 해도 고맙다 인사는커녕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렇게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래서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지사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당연하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지 뭐. 이러면 자식은 고마운지를 몰라요. 제가 아는 크리스찬 사업가인데 한 61세 되었어요. 그때 모처럼 환갑이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한 176명을 거느린 그 종업원이 176명이래요. 매년 20년 동안을 그래도 크리스찬이라 맥주 감사절하고 추수 감사절이 감사절 때 직원들에게 선물을 줬대. 맥주 감사절 때는 삼계탕 해먹으라고 닭을 2마리씩 넣어가지고 인삼까지 넣어가지고 가서 그냥 가족끼리 앉아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그 176명을 다. 추수감사절 때는 소고기를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좋은 소고기를 선물로 다 20년을 한 해도 안 빼놓고 2번씩을 했대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3년만 안 해야겠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렇게 20년을 1년에 2번씩 그 선물을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딱 4명밖에 없대. 4명. 2명은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한테 보냈더래. 고맙다고. 가족끼리 먹으면서. 그런데 2명은 또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래. 왜 자기가 4명만 20년을 그렇게 자기는 돈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해줘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4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당연히 뭐 사장이 직원한테 당연히 해야지. 돈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월급 받고 좀 힘드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뭐. 이러고는 고마운 마음이 없더래. 그래서 생각했대.
한 3년만 안 해봐야겠다. 그래야 뭔가 좀 이게 안 하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구나. 우리 사장님이 참 고맙구나. 이걸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을 쉬어봐야겠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당연한 것 같지만 마땅히 할 일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깨달으면. 율법적인 관계에서도 감사가 없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 공로로 이렇게 결과를 얻은 것인데 왜 내가 감사해? 이러면 감사가 없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자요. 가장 참된 자는 모든 것에서 배우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그것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깨닫고 만족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미를 보고도 마음이 좋은 사람은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었구나. 좋게 봐.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지? 꼭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의 차원이란 우리가 먼저 물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 물질적인 것 주고받으면서 감사하는 건 그건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철학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감사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자로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 요즘에 보면 남자가 여자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 되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이라는 거죠. 만족이 없어.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왜 여자로 태어나지? 남자로 태어났냐? 왜 여성으로 바꾸고 성 전환을 해. 이것처럼 참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어느 철학자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일부러 우산도 쓰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막 비를 철철 맞으면서 하늘을 탁 쳐다보더니 오 신이여 감사하나이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비를 그렇게 철철 맞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콧구멍이 밑으로 뚫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만약에 이 콧구멍이 위로 뚫렸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밖에 나와서 걸을 수 있겠냐.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 하나가 부러진 것은 다행이다. 두 다리가 다 부러지지 않고 다리가 두 다리가 다 부러졌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고 다리가 부러진 것이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구름마에 쌀을 10가마를 싣고 가다가 갑자기 소가경 튀어가지고 9가마니가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마니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더래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게 철학적인 감사.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진실한 믿음을 되찾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되찾았으면 더 감사해야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 속에 있잖아요.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감사합니까? 자기의 운명이나 자기의 막 괴로움,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볼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믿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그들의 그 봉사, 헌신, 그 착한 마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 나도록 감사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막 짜증내고 원망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가 잘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잖아요.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교역자편에 그 먼 거리 로마의 감옥 속에 찾아가서 전달해 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걸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가 여기서 오늘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저 빌립보 교인들이 그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에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예요. 처음으로 세운 교회.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도 자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생겨가고 믿음이 막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자기까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막 생각나면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잘하면 성장해서 막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기도도 기쁨으로 기도가 나와요. 왜? 감사함이 있으면 기도도 기쁨으로 기도해져요. 감사는 기쁨의 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며 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전체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기뻐요. 막 감격스러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를 감옥 속에서 건져내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부르게 먹고 편안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도한 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들부터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식구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일이든지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저 서양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이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감사의 습관화를 드립니다. 훈련을 해요. 훈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 식사를 준비한 어머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감사하고 박수라도 쳐주고, 아내는 남편이 그래도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우리가 안 굶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서로 감사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 고맙다는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어째요?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이에요. 오직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딱 한마디예요. 감사하다는 말. 이 말만 잘해보세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누구한테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그냥 내가 돈 주고 먹으니까 당연하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돈 내고 먹어도 그 종업원 갖다 막 물 갖다 주지요. 음식 갖다 서빙해 주지요. 저 부엌에서 막 주방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주지요. 맛있게 먹으면 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에서 습관화, 생활화, 성품화가 되고 체질화가 돼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언제나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조그마한 일에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생활화하는 감사가 우리의 생활화 습관이 되는 체질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그 한 사람을 뽑는 한 사람의 추대를 받은 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출세하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심이 나겠어요. 그래서 모함하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계책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만 섬기고 이렇게 우리는 충성합니다. 그걸 충성심을 빙자해가지고 누구든지 왕 위에 절을 하거나 섬기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 앞에 갔어. 왕은 그 숨은 뜻도 모르고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도장 찍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은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나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다. 그걸 알고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거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의 중요성을 안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해야 돼요.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규칙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천국은 간단합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 불평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뭐요? 반대요. 언제나 원망, 불평만 있어요. 그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간단해요. 감사의 생활화. 입술에서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일을 해도, 직장 상사한테도, 내 부하한테도, 동료한테도, 가정에서 자녀한테도, 부모한테도, 남편과 아내한테도 언제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감사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천국으로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데 왜 그걸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